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사용하자,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자 이런 주제로 여러분 말씀드렸고, 오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이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기도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독교에 관련된 서적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성경에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사람이 또한 기도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기도에 대한 그 반응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확신에 가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반응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고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도에 관한 기도문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한 체험되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잘못된 속설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지만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많이 기도해야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잘못된 그런 속설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을 많이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저면 감추이라는 식으로 내가 많이 공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공을 그만큼 쌓으면 쌓을수록 그만큼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다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의 미신의 영향입니다. 과거의 무속신앙의 그런 연장선 속에서 기독교의 기도를 생각한 것이지 이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지성을 들여서 오른달에 사다리를 물 하나 떠놓고 촛불 켜놓고 목욕제비하고 오랫동안 비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 분입니다. 서론본론 결론 주어동사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갖는 아이의 그 신음소리만 나도 그 엄마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도도하게 뻐기고 등을 뒤로 딱 찢기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한번 나를 갖다가 나를 감동시켜보자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못된 신분을 갖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즐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고 우리 행위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삼보일배하면서 신에게 가까이 가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만이 하나님 응답하신 분이 아니라 자녀라면 주님을 아버지라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 잘못된 속설이 이것입니다. 꼭 기도 한 번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꼭 기도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내가 꼭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이것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 내용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그거 역시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응답해 주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 죄와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을 보십시오. 그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물론 메시아가 오겠다고 와달라고 하더라 기도한 사람이 있었죠. 그러나 주님이 왔을 때 사람들은 주님을 거절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죄악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줬다. 아들까지 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겠냐고 성경 우리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는 예수까지도 주셨는데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주셨는데 단단하게 필요로 해서 엄마가 아이의 필요를 공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않겠네. 공주의 쇠도 먹이시고 들불도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지 말고 다 해야지만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기도는 관계이지 우리의 공이나 우리가 마치 결제를 하듯이 품위세에 있는 그 내용만 올려가지고 하나님께 결제받아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우리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 내용이 너무 강박관념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속 좁은 분으로 치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하나 꼭 내가 부귀하지만 들어준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말하지만이 하는 분이 아니에요. 뭐 세상에 있는 것처럼 무능자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많이 이렇게 하지만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속사정을 알고 마지못해서 이렇게 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성경까지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입 벌리라고 반응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기도에 대한 속설을 갖고 있는 것은 지성이면 남자라는 식으로 공을 많이 쌓아야 한다는 식으로 또 뭐든지 다 꼭 당부해야지만이 그것만 응답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응답은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기도할 때 당당해요. 따라서 볼까요? 자녀는 기도할 때 당당해요. 네, 헐게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켜야지만 하나님 조금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당당해요. 내 필요한 것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요. 떳떳이 요구할 수 있어요. 지전에 감시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단 한마디로 하더라도 믿음으로 부르짖어요. 내가 자녀라는 믿음 속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자녀라는 확신 속에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라는 확신도 아니면서 수없이 백날 해보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집니까? 응답되지 않습니다. 자녀라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확신. 자녀라는 확신 없이 미절부절 안 해보십시오.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녀만이 또 자녀에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면 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자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들에게 마땅히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또한 당당히 나아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들 믿음. 이런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된 속설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가지 말고 그냥 아들로서 하나님 향하여 우리 마음을 표현하면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하기 전에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왜 우리가 알아서 다 응답해 주시는데 왜 기도합니까? 왜 성경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다 아시면서 다 들어준다고 하시면서 왜 기도하라고 해요?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세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세 가지 의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의도를 여러분이 시간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의 마음과 동시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라는 것입니다. 교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왜 그럴까요? 이런 교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익이에요?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할수록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행동, 그 모든 것을 그 뜻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정리하게 되고 그 뜻에 내 삶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보십시오.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기도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합니다. 기도해야지만이 그 뜻 안에 내 삶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뜻 앞에 내 삶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아시던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이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 자꾸 생각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거든? 교제하고 하셔서. 교제를 통해 또한 하나님 뜻을 깨닫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반응이 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셨네? 어떤 반응이요? 하나님 높이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주여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그런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가운데 그 당시 있었는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본토로 귀환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예언의 말씀 앞에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사람을 바벨론에서 다시 본토로 귀환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죠. 가만히 있으면 되죠. 왜? 하나님 뜻이 그겁니까? 뭔지 한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바벨론 황제의 그런 덕으로 인해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로 귀환하는 것이다. 이것을 빼앗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응답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위해서 하나님부터. 하나님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면 반응이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 영광 돌리게 되죠. 찬양하게 되죠. 그럼 이런 주고받는 이런 관계, 찬양을 돌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기도하게 됩니다. 영광을 돌릴수록 점점 기도하게 됩니다. 왜? 이것을 응답해 주셨기에 또한 이것도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 한 잔 마신 사람은 100잔도 마실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는 체험이기 때문에. 한번 체험하면 계속적인 그 확신 속에 부딪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분이 왜 굳이 기도하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뭘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역사를 일어났어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중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어찌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사무엘서자는 기도를 멈추는 것을 죄하였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기도해요.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치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나니아 교회 지도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5 사람 사울이라는, 이 바울이 된 나중에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 당시 사울은 어떤 임무를 맡고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이 아나니아가 있는 곳에 왔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사울은 유대인의 그런 명패를 가지고 지금 크리스찬을 터울하러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을 피해서 다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들키면은 그것은 곧 죽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울을 피해서 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사울에게 가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죽으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안심하고 갑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과거에 사울은, 우리 바울이지만 사울은 바리새인이었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루에 수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끝나는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수없이 공을 싸우며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핍박하는 예수를 도와야 눈이 멀고 쓰러지고 집가라는 그곳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 사울은 달랐습니다. 그런 핍박하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기도 내용은 달랐습니다. 과거에 했던 그 기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핍박하는 예수와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저가 기도하는 중입니다. 하나님 역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은 진실하고 그 사람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은 사울을 찾아가고 사울에게 기도함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도도 잘하는데 신실한다. 이건 모르는 사람. 이건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기도도 안 하는데 그 사람은 진실하다. 기도도 안 하는데 그 사람 참 믿음만 하고 순종스러운 사람입니다. 그건 실수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를 볼 때 기도하는 배우자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더도 말고 뭐 재고 말할 것 없이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께 40을 금식기도 하든지 그 사람 나이 달라고 들지 않을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사람은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을 보고서 그 사람은 진실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업할 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속는데요. 뭐냐면 크리스찬에게 속는다고.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고 교회 또한 중직자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내가 동업을 했는데 사기니까.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아. 내가 내 돈 떼어먹으면 크리스찬 많아. 교회에서 막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여러분, 다음에 속지 마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믿지 말고 어떤 사람을 믿어야 됩니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 믿으십시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족해도 미약해도 참으로 여러 가지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를 믿고 그를 밀어주고 그를 끌어주시기 바라요.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가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보여주듯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보여주게 돼 있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믿을 때 어떤 사람 믿으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다음에 와서 저한테 교회에 다닌다고 믿었는데 어쩌다 저쩌다 말하지 마세요. 응? 기도하는 사람만을 믿으십시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틀림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주님이 그냥 기도하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막 40일 막 철야를 한다면 도대체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길래 40일 철야씩이나 하고 어떤 분들에게 기도하고 막 밤새서 기도하는데 이 처음 있는 사람이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나도 저 사람처럼 또 오래 기도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나 아까 제가 잘못된 속죄 뭐라 했어요? 오래 기도해야지만 듣는다는 그 생각을 드리라고 했어요. 짧게 하더라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자녀라는 확신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럼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하면 됩니다. 아프면 아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필요하면서 하면 이게 필요합니다. 아주 굉장히 간단한 동사를 쓰세요. 아파요. 쓸 수 있는 동사 할 줄 알죠? 동사 쓸 줄 알죠? 외로워요. 예를 들면 외로워요. 고통스러워요. 하여튼 뭐든지 아주 간단한 단어 한마디를 주한테 하면 됩니다. 어떤 마음을 해요? 자녀라는 확신과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간단한 데 그래도 좀 더 하고 싶다. 좀 더 내 기도를 좀 더 내가 좀 하고 싶다. 원래 그 주여라는 그 주여 상창만 있잖아요. 그 주여 상창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이 성경에 보면 그 주님 이렇게 그 앞에 그만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이런 말들 다 빼버리고 주여 이것이 이제 마치 무슨 이렇게 뭐 외우는 식으로 돼가지고서 이렇게 주여 상창에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볼 때 그렇게 주여 부르는 그것이 굉장히 성경도 있고 기도함으로 집중할 수 있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요 굉장히 쉬워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마치 무슨 게 주술 외우듯이 마치 그냥 구호를 외치듯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지 확신 속에 하는 것은요 그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깊게 기도를 들어갈수록 두 가지 방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막 주여 크게 기도했던 사람은 큰 소리 안 하고 그냥 참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그냥 성장을 이런 사람이 그냥 주여 삼천에 나옵니다. 그렇게 반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기도하는가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체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기도가 교제라고 하는데 교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계속 내 입장만 할 수 없잖아요. 아파요. 사랑하는 서로 친구 지체들이 우리 청춘남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 입장만 아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얘기한다면 배고파요. 계속 그러면 이 대화가 되지 않겠죠. 대화가 되려면 그래도 좀 뭐예요? 좀 주고받는 그 사랑이 이렇게 전달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몇 가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방식들, 이렇게 기도하면 좋다라는 얘기들을, 주님과 교제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도 내용이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우리가 좀 확대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몇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 기도를 잘하려면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가장 기본입니다. 이건 아주 기초입니다. 이걸 떠나면 안 돼요. 기도는 어디 기초에서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말씀을 떠나면 그 기도는 뭐냐면 줄이 끊어진 영과 똑같아요. 이 순간 짧게 날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내 등에 치는 그런 영과 똑같아요. 기도는 항상 말씀에 기초를 해야 그래야지만이 그 줄이 팽팽하게 유지될 가운데 공중에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기초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먼저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또 이런 말씀을 읽고자 하는데 이 뜻이 뭡니까? 이게 기도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깨달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성경에서 오래 참으라고 했는데 저는 성격이 불가거든요. 저는 원래 이렇게 화끈하거든요. 근데 오래 참으라고 했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오래 참습니까? 이 기질을 좀 죽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게 기도예요. 복잡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도 그렇군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기 어려워서 좀 나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했다 한번 해보십시오. 요게 지금 발전됩니다. 어떻게 발전돼요? 내가 깨닫게 살았어요. 내가 참았어요. 나같이 불같은 사람이 참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죠.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죠. 근데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냥 그 사람을 갖다 다시 얘기하고 우다가 침을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못 살았네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다음에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에게 그러니까 능력을 달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그만큼 더 넓어졌어요. 찬양과 감사가 나가고 회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만 참습니까? 저 사람도 좀 참게 해주세요. 저 사람도 나에게 화를 지키지 않고 좀 도와주세요. 남을 기도하겠죠. 그래서 기도에 5가지 요소가 생긴 거예요. 이걸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풀어낸 것이 그대로 그냥 그래서 그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쉽게 생각해요. 손가락 올리다 있지만 뭡니까? 엄지손가락 하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 뭐가 돼? 내가 잘못을 회개하고 내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구의 이름으로? 손가락이 있어도 손가락이 있으면 안 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그래 주님의 이름으로 써. 왜? 어렵지 않죠? 감사 찬양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중보기도하고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형식이 이런 5가지 속에서 나오는 그런 거 보면은 그게 핵심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이렇군요. 그대로 살게 해주죠. 이게 가장 모든 기도의 기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은 이런 형식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라서 내용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요. 그 내용에 따라 자유자재로 기도하는 샘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다른 기본적인 얘기를 여러분 말씀드리면 그와 교주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깊어져요. 오랫동안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임재의식 속에 기도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그 원리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지난번에 제가 주기도문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주기도의 내용이 그 뜻이구나. 그럼 내가 거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우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신 거랄까요? 두 번째 나타난 가장 기본적인 기도가 뭐냐면 요즘 수요일마다 우리 이번 주가 바울서신에 나타난 기도의 22번째 할 차례예요. 그러니까 바울서신에 보면은 20여 가지의 바울의 기도의 샘플이 있습니다. 그 샘플들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깊게 기도하라고 주님과 기도 가운데 확신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수요일날 그런 내용들 우리 아테이트 목사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바울서신에 나타난 그 기도가 우리 기도에 보이될 수 있구나. 또 하나는 어디에 나온 기도를 여러분 참조하면 좋으냐면 시편에 나온 기도를 참조하면 좋습니다. 시편에 수없이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애락에 관계된 가운데 간과한 기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샘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그만큼 기도가 깊어집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시편에 나온 얘기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편이 기도로 샘플을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5가지 형식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아까 손가락 5가지 형식보다도 뭐냐면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그런 고난 속에 있을 때 시편이 한 샘플을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탄식시의 기도 형식이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탄식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형식에 6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잠깐 들어보시고 제가 다음번에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 본문을 가지고 샘플을 가지고 제가 설교할게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보다 귀담아 잘 들으시고 이 시간 기본적인 거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샘플 하시고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겁니다. 주여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나를 부르는 겁니다. 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있는 상황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아파요. 나 고통 가운데 있어요. 있는 그대로 그냥 탐험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탐험만 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는 내 기도에 역사한다고 하는 그 뭐예요? 확신이 있어요. 그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목자시고 나의 신뢰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인 걸 믿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면 아까 아픈 그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반복될 수 있어요. 아파요? 믿습니다. 아파요? 믿습니다. 아파요? 믿습니다. 이 얘기가 반복될 수 있어요.
기뻐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야 돼요. 무조건 아파요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 자기 모습과 하나님과 관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은 것이 뭐냐면 다섯 번째 뭐냐면 믿습니다. 확신을 해요. 내 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뭐냐면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요게 탄식시 나온 기도 형식이에요. 요대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요 형식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기도하면서도 왠지 우리 마음에 이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번에 여러분 설교를 통해 소개하도록 하고요. 끝으로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저기 이것은 금기사항. 우리 이런 거 있죠. 하나님께서도 뭐 먹을 때는 뭐 물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있죠. 네? 기도할 때 요걸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이런 마음은 버려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모독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불편하게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왜 기도하는지 몰라요. 뭐냐면 기도하면서요. 의심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뭐 그냥 해본 거지 뭐. 들어주고 고맙고 안 들어주면 할 수 없고 근데 나 기도하면 그렇게 그냥 내 속이 후련한데 됐지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제 자식이 저한테 아빠 이거 좀 사줘야 되는데 아빠 돈 있어? 이러면 지금 또 나한테 뭐하게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때할 때 드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해놓고 있잖아요. 내 정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구하는 거. 자기 정력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보다도 그냥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부르짖는 거.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야망 같은 거. 그런 것들은 하나. 욕심이 뻥 뚫릴 것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요거는 좀 여러분이 좀 알바를 따라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거.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그거 버려요. 뭐냐면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공경도 안 하면서 그냥 기도만 해요. 그리고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가정이 화평해야지 응답한다 그러는데 가정이 불화가 끊이잖아. 손해보려고 하잖아.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데 세상은 또 다 사랑하지도 않은 짓. 또 하나는 뭐냐면 용서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간과하는 거. 그거 하지 말아요. 내 마음이 그냥 막 그런 마음이 간특한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지 말아요. 그렇게 하면 그건 뭐냐면 보양 먹으면서 물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거 버려야 되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내가 이걸 갖고 있지. 자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 것들을 버릴 것들을 버리게 되고 나중에 기도할 때마다 하신 속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주의해야 되겠어요. 정말 주의해야 되겠어요. 네? 이 시간에 정신 놓고 있다가 이때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겨울도 낮자기 전에 어떻게 기도해. 하면서 기도 안 하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든지 그래도 늘 하나님도 살지 못하는데 내가 뭐하러 기도해. 이러면서 기도하자면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정말 주의해요. 그래서 시편 26편 1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근데 여기에 강박관념이 딱 들어가지고 그 다음 말을 여기에서 내가 죄악을 품으면 듣자. 에이 내가 얼마나 죄악 많이 품는데 듣지 못할 때 기도해서 뭐해. 이러면 안 된다는 19절에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구나. 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송하려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않으셨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않아요. 네, 얼굴이 두꺼워야 돼요. 기도할 때. 오히려 나로 하여금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자꾸 내놔. 품은 죄악을 자꾸 내놔. 그렇다고 회개를 완전히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기억나는 회개하면 돼요. 기억나지 않는 것도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기가 안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어떤 분 기도하면서 구하지 않는 것도 용서하시고 이렇게 되죠. 기도하면서 구하지 않는 거 용서해 이렇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도 너무 강박한 일에 빠지지 마시고 편안하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의로 뛰어야 다음 데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죄가 많은 날에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자세.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한 교제하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고 하세요.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어렵다고요? 그냥 외치기만 하세요. 도와주세요. 좀 더 하고 싶어요? 말씀 가운데 하세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대로 살게 해주세요. 더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형식에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대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범착했다고 하는 그 말을 깨닫는 겁니다. 끊임없이 부르짖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